지난 4월 7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작년 2015년 한국 혼인 통계를 내보면 결혼한 통계는 30만 2,800여 건이었습니다. 2014년보다 2,700여 건 줄은 결혼 신고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혼은 10만 9,200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작년보다는 약 10% 정도 줄은 숫자입니다. 작년은 결혼 숫자도 줄었고 이혼 숫자도 줄은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통계만 보면 30만 쌍이 결혼하고 10만 쌍 이혼하는 3분의 1이 이혼하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어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둘이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은 무슨 가정일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인들이 제일 지금도 좋아하는 노래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즐거운 나의 집이란 노래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홈 스윗 홈. 즐거운 곳에서 날 오래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노래를 다 아마 배우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지 이 노래를 만든 하워드 페인이 1852년도 알제리에서 사망하고 미국으로 운구할 때 미국의 온 대통령부터 전 모든 강요들이 나와서 영접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즐거운 나의 집을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는 구정은 없어요. 성경은 행복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부부가 행복하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으면 거기로 가버려요. 이게 이혼입니다. 행복의 가치 갖고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행복의 개념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홈 스위트 홈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이젠 좀 차원이 높은 가치를 가진 가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 거룩 속에 행복이 들어있거든. 행복 속엔 거룩이 못 들어갑니다. 거룩한 가정을 만들다 보면 그 속에 자연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도대체 성경에 많은 가정이 나오는데 어떤 가정이 가장 거룩한 가정일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이 가장 거룩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정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만들었던 가정. 왜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자랐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정 빼고는 어느 가정이 가장 훌륭한 가정이고 거룩한 가정일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성도가 잘 아는 한나의 가정을 생각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찾았냐면 아마 은혜를 받으신 분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작년 5월 셋째 주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막장 드라마를 축복의 드라마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익숙합니다. 이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었을까?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 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사를 낳을 그런 가정을 만들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과 저희 가정도 이렇게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은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부인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기초가 되어 있는 가정이에요. 자, 여러분, 집을 만들 때, 집을 그릴 때 어디서부터 집을 그립니까? 우린 대개 지붕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그리고 밑바닥을 그려요. 창문을 그리죠. 근데 사실은 집은 어떻게 짓습니까? 바닥부터 지어요. 그 바닥에 기초가 기도였어요. 여러분, 한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기도하는 여자지요. 한나 그러면 기도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문제도 아니요, 부부애가 없는 문제도 아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문제였어요. 한나가 무자했어요. 무자한 것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부인이 자꾸 그것 때문에 공격해 옵니다. 왜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여자가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건 복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갖고 공격해 옵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공격해 옵니다.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이 아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녀가 없는 것이 남편 당신 문제 때문이야 라고 남편을 싸움으로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자녀 없는 게 내 몸의 문제라고 해서 자학하거나 비관하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아하, 이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문제 푸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왔어요. 그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던져주셨다. 누가 던져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풀도 누가 푸시냐? 하나님이 푸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나의 이 깨달음이 정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1장 5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1장 5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2장 19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누가 풀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 막은 거 푸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온 천지 주제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문제를 나에게 던지실 때도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해결할 방법도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여자 성도들이 문제가 나에게 왔고 어려운 게 왔을 때 이게 남편 문제고 내 자식 문제고 이게 무슨 문제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 이 문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통해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풀 수 있는 방법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기초를 쌓는 우리 여선교회 여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절대권을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기 남자 성도들이 있지만 남자 성도들은 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어요. 여자 성도들은요,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제가 하나님이라고도요, 남자 기도보다 여자 기도가 들으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요. 깊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나의, 엘가나의 이 집에 거룩한 집이 되는 기초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기도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이 집의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던 두 번째 비결은 경건한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남편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 1장 읽을 때마다 하나만 생각해요. 아, 이거 하나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를 통해 해결했다. 기도의 복을 받았다. 근데 그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런 기도의 여정을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가나지요. 그죠? 엘가나가 먼저 그런 기도 여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결혼했잖아요. 일부 예배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이 한 10명 가까이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맨 먼저 찾는 첫 번째 조건이 예쁘냐다. 두 번째 날씬하냐. 세 번째 직업이 있냐. 이걸 거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예수 믿느냐. 이게 먼저 되길 바란다 그랬어요. 먼저 신앙이 있냐. 왜? 오늘 엘가나가 그런 거거든.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여정, 깨달음 있는 여정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첫 번째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부인과 함께 오신 남자 성도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왜? 내 부인, 내 아내는 예수 믿는 부인이잖아요. 이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남자 성도는 복인 줄 알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엘가나가 경건한 이유가 있어요. 경건한 이유는 엘가나가 살던 시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엘가나가 살던 시대, 사무엘상 바로 앞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 우리가 요 예배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예배가 없는 시대고요. 지멋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예배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하나님 경건한 게 하나도 없어졌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엘가나가 뭐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주 여호와께 예배하였는데 라고 돼 있어요. 그 시대에 예배가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제멋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끌고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엘가나가 경건한 것은 그가 예배하는 남자였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남편이었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엘가나를 가만히 보면 이 경건이 가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냐고 보십시다. 대개 신앙이 좋은 분들이 교회에선 경건하게 살아요. 기도도 찬송도 거룩하게 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그분만 보면 천국 같아, 천사 같아. 근데 이분들이 집에 가면 엉망이 되거든요. 이게 보통의 사람이. 사실 또 24시간 경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건하지만 나 이 아내가 보기에는 엉망인 게 우리 한국 저런 어떤 남자들이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엘가나가 집에서 어떻게 경건을 이어가는지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매일 밥도 안 먹고 안타깝게 웁니다. 다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때 엘가나가, 그 부인의 안타까움을 본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그렇게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소중하지 않소?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막 부인이 먹지도 않고 막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애달파고 어려움다고, 특별히 애가 없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남자는 이럴 거예요. 그만 좀 해. 애 없는 게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막 싸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엘가나 가만히 보세요. 여보, 그만 울어. 그만 슬퍼해.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소중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얼마나 위로했을까요? 위로받았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줬을까요? 남자 성도 여러분, 남자의 한마디가 이렇게 슬픔을 당한 여인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주님 앞에서의 경건이 신앙생활 잘하는 경건만 경건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녹아드는 경건. 저는 이 시대에 여자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집에서 남편, 집에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아버지, 절대적인 남편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은 남자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조금 어렵겠지만 이 시간 우리 남자 성도는 다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청년도 다 일어나세요. 남성도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손을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길 바라노라. 아멘.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길 바라노라. 여러분의 손은 일하는 손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손은 가정을 돕는 손이기도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엘가나의 기도예요. 엘가나의 경건함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자들이여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여자 성도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으세요. 이제 일하는 손도 중요합니다. 신령한 손도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손이 기도하는 거룩한 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남편이 없는 분이 계세요. 어쩔 수 없이 갈라서서 남편이 없거나, 또한 우리 중에는 먼저 하늘나라 보낸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축복하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안타까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제가 손을 들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축복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 남편의 손을 들고 우리를 향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가정은 아내가 기도의 기초를 쌓고, 그리고 두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든 남편들이 영적인 지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부가 왜 거룩한 가정을 만들었느냐? 자녀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사무엘이잖아요.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자녀예요. 특별히 한나에게는 그렇게 참 멸시와 천대를 아들이 없다고 자녀가 없다고 받았던 그 한나에게는 아들 낳은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찬양이 나와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두셨도다. 이게 한나의 찬양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을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기도로 주님 주신 축복이 약속의 선물이 오니 제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것으로 드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엘가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노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엘가나 남편과 한나 아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이럴 때 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땅에서 그 자녀를 통하여 기쁨과 은혜와 나를 낳은 부모, 나의 아버지,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하려고 자녀를 주신 거예요. 작은 기쁨도 큰 기쁨도 자녀를 통해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 하나님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날 혹시 제가 장례를 주례한다면 여러분을 무덤에 묻으면서 이렇게 고백할, 선언할 겁니다. 흙을 뿌리며 얘기할 겁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 거예요. 오늘 한나가 기도의 기초를 쌓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한 집의 지붕이 됐어요. 그 집을 자녀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백향목 같은 기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거룩한 가정입니다. 이철환 씨가 지은 책 행복한 고물상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인공 이철환 씨의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져서 아주 저 산동네 다닥다닥 붙은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합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칸방의 저 구석에 담배만 갖다 피고 있는 그 아버지 모습 발견하고 이철환은 안타깝게 여깁니다. 하루는 학교 갔는데 신발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아버지, 애들이 내 신발 보고 거지 신발이라고 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부엌에 있는 부인 엄마한테 가서 1,000원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날마다 소주 한 잔 드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가난한 산동네 저 끝에 엄청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한 집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지붕이 피에 새기 시작해요. 엄마가 난리를 핍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 온 줄 알았으면 빨리 저 지붕 손볼 거 그랬습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부스하고 있는 때였어요. 역시 말 없이 담배만 피고 있습니다.
한참 그러더니 똑같이 또 부엌에 가서 1,000원 달라고 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려요. 비는 쏟아지고 빗물 받는 양동이는 소리가 커지고 통금이 있었을 때입니다. 12시 가까우니까 아버지가 안 들어와요. 누나하고 자기하고 엄마하고 셋이 동네를 찾아다닙니다. 아버지가 안 보여요. 한참을 찾다 못 찾으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이르렀을 때 누나가 외칩니다. 엄마 저기 봐. 외치는데 아버지가 기부스를 한 채로 지붕에 올라가서 비 새는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온 비를 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엄마가 입을 막아요. 그리고 그는 엄마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가엾어도 지금은 아버지를 부르지 말자. 너희들과 엄마를 위하여 아버지가 저것마저 할 수 없다면 더 슬퍼할지도 모르지 않니. 그리고 책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 앉아 우리의 가난을 아슬아슬하게 받쳐들고 계셨다. 우리의 가족의 든든한 지붕이 되기 위하여 비가 그치고 하얗게 새벽이 올 때까지. 전 그걸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 지붕에 다 새기 시작합니다. 불신의 물이, 또한 혼돈의 여러 가지가 막 지붕이 막 새기 시작해요.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 남선교회 남자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그 지붕이 되어 막아내야 됩니다. 때로는 온몸을 버쳐서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이요,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는 여러분 가정의 지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갖고 하지 말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기초를 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초와 지붕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기둥으로 잘 자라나서 든든히 세우는 거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